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시오.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죄인, 신성을 모독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설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1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건전한 복음 증거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복음이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임무를 맡았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보면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율법 교사죠. 율법 교사를 율법의 선생.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정말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마태복음 18장 얘기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걸 용납하라 그러죠.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런 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래요. 이게 어린아이는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 표현이 좋아요.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중생이란 말은 거듭남의 두자 중생 세자로 하면 거듭남 두자로 하면 중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니까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인데 선생인데 아니 이 늙은 것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면 하늘의 것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어린 아이가 낮아짐, 낮추는 자?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창세기 3장을 얘기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꼬드겼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하나님처럼 지은 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마음적으로 따지면 뭐 한 거예요? 그걸 교만이에요. 높아짐. 낮아짐을 겸손, 높아짐을 교만. 다시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됐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높아진 마음. 교만하다. 그러니까 저 교만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높아져 있네. 누구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얘기는 높아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어린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처럼 낮아지셔서 이걸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두 아이가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두 아이가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 거기서 많은 아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아진 마음인데 그게 이제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그 상선이 엄청 큰 상선이에요. 그 호르무즈 해역에서 폭발 그 일부가 파손돼 가지고 예인선이라면 이따만한 배에 조그만 예인선이에요. 요게 끌고 가는 거 이거를 어디까지? 한국까지. 엔진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포탄을 맞아서. 이것이 왜 어떻게 됐느냐는 정부는 발표하지 않아요. 아직도.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왜 뭘 조사할 게 있어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서방 국가 모든 언론이 포탄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발표를 안 해.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왜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시끄러워요? 뭐가 시끄럽냐면 특별 검사를 뽑겠대. 특별 검사를 뽑아가지고 어떤 권한을 주냐면 기소를, 그러니까 죄인을 이 사람 죄인이에요 해가지고 사법부 판사 쪽, 그러니까 법원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법관 판사 중에 내가 오늘 아는 거는 뭐냐면 어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일 법대 나온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법대를 나오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판사, 변호사, 검사. 어떻게 알았어요? 어우, 그것도 다르네. 근데 세 가지 직종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판사를 한대요. 그걸 오늘 알았다고. 오늘 변호사가 하는 말 끝에 안 돼요. 그럼 판사가 그러니까 검사가 김학현이를 이런 죄를 졌으니까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내가 이제 변호사요, 아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변호를 해줘. 판사가 이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아시겠죠? 그런데 특별검사를 선임해 가지고 죄를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1심, 2심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이에요.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1심에서 나 이거 판결 내린 거 나 억울해. 2심에 청구해. 그럼 고등법원이 또죠. 그러니까 판사 경력이 높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판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보통 법원이 있는 거고 10년 이상 20년 정도 되면 고등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거죠. 대법원 가려면 거의 30년 정도 되어야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나라가 거의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특별검사를 제정해서 아예 대법원까지 안 가고 그냥 없어 해버리면 없는 게 되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후에 미루자. 그래서 지금 후에 미루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는 바람에 격차가 퍼런당이 이 정도 올라가고 빨간당이 이만큼 됐어. 근데 지금 격차가 요만큼 됐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 수도권 할 것 없이 다 말도 안 된다. 모든 사법 공부를 한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머릿속에 없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이 있으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면 뭐하냐고. 땅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처럼 뭐를 하느냐? 옳고 그름, 선악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다고. 그게 사사기의 17장과 21장에 나오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뭐한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자식 딸은 딸 마음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이게 자기 소견대로예요. 왜? 다 하나님 사람. 이게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무질서라고 하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셨더니 요즘에 목사로서 모든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세상 지식이 짧아서 세상 돌아보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돌아보고 있고요. 그냥 주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돌아보고 있고요.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옛날 장마철 기에 우기 냇가가 넘치고 막 홍수가 나고 물은 많아. 거기 다 홍수 물 아니야 물. 근데 물이 차고 넘치는데도 뭐 할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 생수가 없어. 유튜브에 하루에도 쏟아지는 설교가 홍수가 이런 홍수. 들어보면 그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에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는 거의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통탄할 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던져놓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른 마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를 한 거예요.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을 한 거야. 문제를 냈을 때 선생님이 원하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는 거야. 근데 학생은 내가 옳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다른 걸 써놓으면 공표를 맞을까요? X표를 맞을까요?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너 틀렸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8절에 우리가 하는 대로 율법을 뭐하기만 하면, 정당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좋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지 맘대로 살잖아요. 지 맘대로 사는 게 하나님, 그걸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 신성을 모독하는 자,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발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주신 그게 목적은 바르게 정당하게만 다루면 율법이 좋은 거야. 로마서에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옳으다 이거야. 선하고 바르다 이거야. 없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율법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율법을 딱 대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항상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율법을 하면 입을 딱 닫을 수밖에 없어. 막 자기 잘난 맛에 있는데 누군가가 너 이랬잖아, 내가 네 과거를 다 알아, 그러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늘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도적놈이야. 너희들이 음란한 간음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미워하는, 너희 속에는 살인마야. 살인마가 들어앉아 있어. 이것을 율법을 통하여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을 왜 줬냐? 하나님의 의도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율법이 온 후에는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도 한번 볼까요? 아니, 로마서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뭐 해놨대요? 가둬놨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여기에 전상수 권사님은 빠져 있을까 안 빠져 있을까?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빠져 있어요. 그래. 그럼 모든 사람이 뭐한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는 얘기는 뭐하고 산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산다는 거지. 순종치 아니하는 반대말이 불순종이잖아. 불순종하고 산다, 그 얘기야. 그 안에,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야. 가둬놨으니까. 하나님이 가두어놓은 걸 누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율법을 주신 거는, 순종치 아니야 가둔 거는, 또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순종치. 그래서 로마서에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은 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처음은 원래부터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려고.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율법 아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오늘 제목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셔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 다시 죄 가운데 가두어놨다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이 숨 쉬는 것까지 죄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뭐 하는 것까지 죄라고요? 숨을 쉬는 것까지도 그 순간순간이 죄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뭐예요? 나는 죄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오니. 그렇게 다 우리예요. 그 세리 쪽에가 아니라 지적질하는 나는 저기 있는 가는 불이 토색한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 너도 똑같은 놈이야.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뭐라고 해? 이런 개념이지. 이게 뭐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요.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늘 아버지 은혜 아래 큰아들이 살고 있는데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목욕시켜줘, 옷 갈아입혀줘, 금가락지 끼워줘, 소를 잡아주고 이러니까 뭐요? 자분한석이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전태.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막 이러는 거지. 응? 그게 뭐를 베풀어 주느냐? 아버지의 원하는 거는 뭐를 베풀어 주려고요? 긍휼을. 아버지 아들이 이름 감당할 수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낮은 마음 아니에요. 낮아진 거. 밑바닥까지 낮춰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긍휼을 입은 둘째 아들은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 짱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야. 천국 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이는 나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내가 너 죄 다 사했어. 너 죄 다 덮었어?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라고.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으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으로 뭐 하는 자? 사는 자가 어디 가요? 지옥으로 사는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생활이 다 좋고 저보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다들 살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죽겠다면 어디로 가? 죽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그래서 천국 생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유업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냥 지금 그렇게 살다가
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니까. 아니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어떤 사람은 아유 죽겠어. 아이고 징글징글해. 아이고 이러다가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아이고 뜨거워 더 여기는 더 힘들. 그런 거야. 그게 부자 귀신이야.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간 거예요? 의인으로 나가야 돼요? 나 같은 죄. 주님, 나 같은 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런 자가 천국 시민권자들이라고, 시민권을 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요? 아니요. 율법 지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오늘도 여기도 써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요구를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율법 지켜서가 아니고 그 얘기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다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옳게 성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것도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뭐예요? 똑같아. 아까 로마서에 읽은 2장 20절 말씀처럼 똑같아.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가장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칭해 주셨어요. 이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송, 영광, 존귀 그것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를 입은 자야. 우리는 이미 입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이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럼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입은 자로서의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마태복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주인이 뭐예요? 임금이 와서 뭐라고 그래? 저 예복 안 입었다고 어떻게 해? 바깥 어둠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나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잘남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늘 여기서 살다 보면 눈 뜨면 천국이라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넘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라, 무슨 뭐 기도 몇 시간씩 해라, 뭐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감사해요, 주님. 주님 찬양해요. 그러는 거야. 위대하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리.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의 의를 입은 자로서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요? 그래요. 빛나긴 예수 잘 믿으라고 목사라도. 목사라도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내가 봐도 1년 전 2년 전과 그분이 좀 다르긴 해. 더 윤기가 없어.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숫기가 없어서 그 얘기는 못했어요. 숫기가 없어 내가 그런 말하기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가 내일은 또 천안까지 회의하러 가야 돼요. 5월 달에 마지막 주에 있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 준비하느냐고 임원들이 또 가야 돼. 이게 뭐 일주일 내내 쉼이 없어. 그래도 어제 우리 권사님들 기겁했을 거예요. 지하실에 공간은 뭐 우리 공간하고 뭐 그 부엌하고 다 따지면 비슷할 것 같아. 그 67세 되신 분이 그래도 그 연세 뭐 나는 더 느려 보였어. 처음 봤을 때 나는 7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67세래, 67세.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자기 살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어도 저는 오라면 갑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점심해 줄 그 뭐 대표회장이라나 처음 봤어요. 지방도 오십니까? 그러더라고. 지방이 아니라 뭐 지구 안에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전하면 어디든 가야지요. 네? 가면 뭐하고? 헌금하고 와야지.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마음껏 허비해도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